디모데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그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인데, 크게 보면은 교회를 이제 앞으로 걱정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미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잘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내에 침투한 그 잘못된 이단 세력들을 잘 대처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 자신이 바르게 서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2장에서 디모데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 있고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쓰임 받는 그릇은 그런 외형이 아니라 그 내부가 깨끗한 것이 쓰임 받는 기회히 여김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장에서도 디모데가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온전해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은 오늘 이 3장은 나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좋은 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가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나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이제 2절과 4절, 2절에서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한 19가지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은 결국 자기만 아는 것이죠.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쾌락,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이제 그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인정이 없고 아주 무정하고 사납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또 남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닮아가기도 하고 모습을 드러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같이 자꾸 배우고 그 속에 묻어 있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렇게 끼어서 6절이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래서 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말은 뭐 배우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여자에게 누군가 슬그머니 가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끊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듣다가 결국은 욕심에 끌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담해라.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요즘 왜 그러잖아요. 신령한 사람이 있으니까 신령한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너의 앞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 점쟁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저쪽에 어디 용한 데가 있으니까 가서 당신의 미래를 물어봐라. 복채를 든든히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무슨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는 이 대목을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지. 무슨 마치 내일 당신은 무슨 동쪽으로 가면 뭐하고 서쪽으로 가면 뭐하고 이런 점쟁이 같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그 꾀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그런 세상적인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자꾸 유혹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권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고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자신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박해받은 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네가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너도 내가 죽고 나서도 나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박해가 뒤따르는 것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욕도 먹어보지도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은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늘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교를 그가 결단할 때 신사참배만 하면 살아나는데 배신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내가 준 십자가 어디다 두고 왔니? 하는 그 물음에 그것이 가슴에 있어서 그럴 수 없어서 그가 결국 순교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궁극적인 제자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잘 견디라고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10절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끝부분에 이 박해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이런 과정, 핍박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행위로서 나를 본받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운명을 예견해 준다는 사람, 무슨 신령한 척하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그런 류의 기도원에 등등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자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다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씀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 또 이 구원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편에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따라 자꾸 순종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기능이 또 있다는 것. 16절 읽어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에서도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뒷부분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찌하든지 오늘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주신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